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은 분명히 확실하다. 우리 홀로서는 안 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 마음속에 전제를 깔고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고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어떤 특성들을, 기도의 놀라운 신비함을, 그리고 기도의 놀라운 그 능력을, 그리고 기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서 기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못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도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서 있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과연 필요한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누가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느냐? 누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어떤 자들이 누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기도를 만약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한 모든 해답들이 바로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인가, 꼭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도가 정말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매우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른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바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령님의 기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까지도 이미 살펴서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가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상당수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알고 성령 생각도 아는데, 성령이 우리를 충고해서 대신 기도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들을 필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기도회를 안 합니다. 기도를. 우리 교회도 그래서 김노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할 일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그냥 믿기만 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성령께서 다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가 뭘 기도를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면 이 말씀은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가 몰라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반면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모르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너희들이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도록 하더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어다니며 기도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떠한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 결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도에게는 기도가 계명이고 율법이고 기도는 바로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기도로서 시간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른 새벽의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단 한순간도 기도를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은 울부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던 기도의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그것을 결과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루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소원하는 말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하는 말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다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결과를 이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사실 농부가 가만히 앉았어요. 하나님이 다 농사를 지어주시고 가을에 수확까지 거두어서 우리가 먹도록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적당한 바람도 불게 하시고 땅에서 정말 훌륭한 어떤 자양분도 공급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농부를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것을 갈게 하시고 그것을 가꾸도록 하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시고 그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비결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도록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훌륭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걱정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빌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기도는 성령님께서 빌 바를 아무것도 모르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기도의 대상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만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성도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성도가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바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을,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가? 그게 도대체 왜 그럼 성도에게만 줬을까?
왜 성도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왜 성도 우리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 후에 첫 번째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가, 성도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를 모르면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를 아니면은. 그럼 성도가 누군가가 무척 중요하지. 여러분들 다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는 누구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말고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는 죄가 너무 크고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자격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받고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성경책 들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서 뭐하냐 교회 간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답게 이 기도라는 문제 앞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 난 당신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 교회 다녀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전혀 자격이 없었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이 뭐하러 혼자 잘하는데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겠어요. 구원에 대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가장 죄인 중에 처참한 비참한 무기력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더더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몰라요.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구원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의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도만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모르는 참 답답한 일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국가 무슨 조찬 기도회 이런 거 하잖아요. 대통령이 신앙인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조찬 기도회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 보면은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외에는 기도의 특권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빌 것을 마땅히 기도할 그것을 허락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기도한다는 이런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어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복음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그럴 수가 있다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만약 그럴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한다. 이건 또 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못할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거는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그건 정면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고 누가 기도를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쓰면 이 안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마땅히 빌 바를 모르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당연한 합법적인 아주 정당한 올바른 그런 기도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거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부처님 뜻대로 기도하나? 아니 우리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얼마나 오해가 쌓여있고 얼마나 이 말씀에 실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씀에 우리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5대 오해 실수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라는 것은 자기 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기도를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자기의 어떤 긍정, 자기 확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기도, 자기에게 말하면서 자기 확신을 갖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기도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서 난 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 자기 확신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도는 자기 성취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소욕, 내가 요구하는 나의 필요를 갖다가 나의 뜻대로 이루어내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이걸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한다.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첫째가 뭐였다고? 자기 뭐예요? 자기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취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자기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런 기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줄지어다. 이런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장, 자기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오늘날 판치고 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점점 두려워지죠. 자, 그 다음에 기도 네 번째, 자기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비관적인 현실 때문에 또는 고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탄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합니다. 막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얘기하고 막 토로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의 만족을 얻어가는 감정적인 만족을 오늘 기도했더니 아주 개운하고 너무 좋구나. 뭔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는 좀 살만하다. 이런 것이 한풀이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기 만족이 결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가 어떤 교회들 가면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기도 막 하는데 막 손에 울부짖고 다 하는데 오늘 기도 화끈하게 했다. 어쨌든 그런 만족을 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 그런 감성적 터치, 감정을 북복해서 그것을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자기 회피가 아닙니다. 자기 회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어찌할 걸 모르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저는 복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방임을 해버립니다. 나는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보기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돼요. 기도는 자기 포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포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기도 얼마나 했어요. 솔직히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뺀 것도 많아요. 중얼중얼 떠들고 기도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뭔가 말을 만들어 보려고 잘하는 이런 기도 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자세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가?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에 오셨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이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어떤 임금에게 왕에게 대통령에게 아니면 실력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아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자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사실을 알고서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나와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라는 이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시기로 하셨던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아주 그 기도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아니하시면, 먹을 물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먹을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러면서 모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두 번째 자세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바로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광을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마치 어린 아들이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칭얼거리는지를 알지만은 그 아들이 아빠는 훌륭하다, 아빠는 훌륭하다 하면서 아빠를 하고서 아빠 앞에 매어다니면 아빠는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를 바로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본 자세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기도가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뜻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성도가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특권인데 그럼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홀로 있을 때 또는 예배 중에 우리가 통성기도 하십시다. 같이 함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실제적인 것은 5개의 어떤 우리가 이론적인 게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2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7개의 어떤 요소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명령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찬양을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만약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무조건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놨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소원은 대로 우리의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네 번째 감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내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든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속에서 들으시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럴 때 더 망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내가 대학을 꼭 붙겠다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대학이 떨어졌어.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아프고 병주에 있어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살리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든지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6번째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고백하십시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고백할 수 있는 제약된 것이 없어요. 하지 못할 기도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처한 환경에, 우리가 처한 형편에, 우리가 간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정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뭐든지 다 아뢰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결과가 어떻게 응답이 되든지 평강하라는 것이에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마지막 이것도 하세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다음에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다음에 7절에 뭐냐면 그리하면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평강이 없다면, 만약 기도를 했는데도 평강스럽지가 않다면, 만약 기도를 했는데도 평강을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면, 만약 기도를 했는데도 평강의 삶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기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조건 평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대충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 때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천만의 말씀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만약에 우리보다 더 높은 어떤 권력자나 대통령을 만약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때나 가서 만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내가 옷을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내가 복장을 어떻게 갖추고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가야 되는 건지, 몇 시에 가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천만의 말씀. 오늘 말씀은 바로 성도들에게만 준 위대한 특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의 능력, 이런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도의 비밀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기도의 위대한 체험들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평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 뜻을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평강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바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주고 싶으신 것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까지 얼마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된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가 그냥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종교적으로 하는 종교 행사고 종교 의식인 줄만 생각했고 또 기도는 그냥 피곤할 때 머리만 숙이면 되고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기도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고개만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생각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바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귀한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내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면전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참으로 참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참된 용사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